잘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아니, 끝까지 들어봐요. 1부 때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서 하고,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는 천천히 하자고 그래서 제가 한테 뭐 늦은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셔야 됩니다. 어느새 2019년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달력이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아쉽기도 하고 또 마무리 잘해야 되겠다는 결단도 생기고 참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시간들인데, 절기로는 이제 대림절, 대강절, 이 보랏빛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입니다. 2019년 12월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시작이 되게 중요해요. 출발을 잘했어요. 과정도 잘했습니다. 11달을 살아왔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지막 12월입니다. 이렇게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볼 때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가 참 잘 됐구나, 이 마무리가 잘 된 것이 명품이에요. 똑같은 물건인데 마무리가 좀 덜 됐어요. 미완성 같아요. 그건 명품이 아니에요. 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2019년을 명품의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게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무리를 잘 하십시다. 잘해요.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한 사람. 첫 출발은 미미했습니다. 잘 표가 안 났어요. 근데 마지막은 너무 화려하고 거창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작은 화려하지만 마지막에 참 초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 있어야 돼요? 그런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것이고,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예수님과 따로 놀면 그 인생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남은 한 달 동안 제가 아침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순교자적인 삶을 통해서 승리하십시다. 제가 너무 세게 보낸 것 같아요. 막 순교자적인 삶을 통해서 2019년 12월을 승리하십시다 그랬습니다.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2019년 이제 마지막 12월의 첫 번째 주일을 오늘 1일인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기왕이면 성공한 인물을 딱 들어서 이렇게 우리도 성공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반대로 선정을 했어요. 참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마지막에 초라할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날마다 승리할 수는 없잖아요. 도모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 실패가 약이 돼서 다시는 그런 실패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건 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가룟 유다를 함께 살펴보시고, 왜 실패했는지, 왜 초라한 인생을 마무리했는지 잘 살펴보시고, 우린 역으로 갑시다. 역으로 승리의 삶을 사십시다. 가룟 유다는 그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그 12명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그 12명 가운데 그래도 가장 믿음직했는지 돈꾀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예요. 늘 주님과 가까이 갔을 것 같아요. 주님, 지불할까요?
주님 이거 살까요 말까요? 아마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이렇게 다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을 때 내가 예수의 제자야, 내가 돈꾀를 맡은 사람이야, 나를 좀 알아줘, 엄청 폼을 잡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냥 한번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의 기도 한번 받고 싶은 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애기들 엄마들은, 아이를 둔 엄마들은 우리 아이 안수 한번 해달라고 줄을 섰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주님과 함께 참 얼마나 그 영광인지요. 그리고 얼마나 막 폼을 잡을 만한 그런 삶인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을 받았지요. 또 예수님께 인정받아 돈꾀를 맡았지요. 그리고 막 우쭐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또 오늘 말씀 보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한번 화면 한번 같이 보고 싶다. 화면에 같이 봐요. 같이 읽는 시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형을 언도받으면 풀려나든지 형을 받든지 그래요.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마지막 형 언도를 받기 직전에 이 유다가,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께서 저렇게 정죄받고 책찍에 맞고 마지막 선고를 받을 그 찰나에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나? 내가 왜 이랬지? 그리고 아주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 말씀, 4절이죠.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5절 시작.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잘못 선택을 했나? 아니 철야하시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너 지목해서 불렀는데 예수님 선택이 실수하셨나? 왜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을 했을까? 그것도 그렇게 신뢰받고 돈꾀를 받았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자살로 끝났다는 것은 참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수님의 선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아니 선악과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왜 만드셨어요? 아니요. 따먹을 줄 뻔히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로봇처럼 탁탁 원격 조정하면 될까요? 선악 앞으로 가면 탁 잡아 당기고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네가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오늘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뒤에서 탁탁 조절을 하시는 거 막 그리 가면 안 돼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75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선택인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 유다처럼 자살한 사람도 있고 뒤로 물러간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선택한 그 선택에는 조금도 잘못됨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걸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 탁 붙잡아갖고 소망교회 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을 이쪽으로 몰았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걸어오셨어요. 오늘 12월의 첫날이기 때문에 1일이기 때문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2019년을 이제 남은 5번의 예배를 빠진 말해야지. 그리고 오셨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내게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하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막 탁탁탁 그냥 조절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저에게 줬어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순종하면 복이 많은 것이고 거역하면 매를 맞는 것이지요. 오늘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돈 꾀를 맡기면서 네가 돈을 지불해, 네가 살림을 해, 그리고 많은 권한을 줬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받은 권한을 좋은 쪽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곳으로 삐뚤어진 길로 가다가 마지막에 이런 불행이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이 가룟 유다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되지 않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명을 쳐버리면 마지막에 참 불행해집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멀어지면 마지막에 불행해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유가 있어요.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자,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마가복음 3장 13절이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12명을 부르신, 세우신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너의 재주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나와 함께 있으면 돼. 능력은 내가 할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보내서 전도도 하겠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이렇게 써 있네요. 15절에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 그들을 부르신 이유, 이 사명과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를 불러서 나와 함께 있고 너 아주 수에 밝구나, 샘에 밝으니까 네가 돈을 맡았으면 좋겠어. 그게 가룟 유다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돈만 세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세지만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넘어진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돈을 자꾸 세다 보니까 돈의 매력이 있네, 매력이. 그죠?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아마 돈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돈을 좋아해요. 근데 돈을 자꾸 세다 보니까 돈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꾸 돈을 쓰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딴주머니를 하나 찬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300데나리온, 오늘 3천만 원 나가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는데, 죽음을 준비했는데 막 야단을 치면서 이 여자야, 그 비싼 걸 왜 허비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겠니? 막 야단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은 도둑이라 이렇게. 아마 그 여인이 깨트리지 않고 팔아서 3천만 원 헌금했다면 이렇게 얼마를 가로니다가 자기 춤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돈을 세다 보니까 자꾸 돈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잖아요. 돈 보기를 돌같이 보라고. 돈을 자꾸 쳐다보면 도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돌아버린 일이. 그래서 가로니다가요, 돈의 매력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꾸 주머니를 차고 예수는 안 보여요. 이제 예수는 안 보여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 중심으로 가면 주님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로에다가 예수가 없으면 그가 무슨 이름이 빛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빛나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내게 돈꾀를 맡겼어요. 막 능력을 행할 때 내가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이 빛나는 거지. 예수님이 없으면 빛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해요. 일 중심, 그리고 자기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이 유다를 삐뚤어지게 만들었어요.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누가 다가오냐면 마귀가 다가와요. 눈에 불을 켜고 누가 삐뚤어지는 생각을 하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살피는 게 마귀인데,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잖아요. 유다의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유다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유다가 자꾸 돈만 세는구나. 딴 주머니 차는구나. 그래서 유다에게 다가온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읽어봐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는지, 내가 뭘 꿈꾸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또 예수 따라다닌 것 같지만 예수가 주인이 아니구나. 또 딴 데 관심이 있구나.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실패한 인생이 아니 되려면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저와 이를 빛나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목숨 버려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빛나는 것이지, 아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1979년도에 2월 13일 날 제가 교통사고 났어요. 전 제 일생을 바꾼 날이 그날이에요. 1979년 2월 13일이.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해본 적도 없고 누가 목사가 되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아무도 저에게 목사를 하라고 신학교하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제가 그 사고 현장에서 이렇게 다쳤으면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구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거기서 물었어요. 근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1979년 2월 13일이에요. 금년이 2019년 오늘 12월 1일이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40년 됐더라고요. 40년. 제가 오늘 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지, 저는 내 몸에서 예수가 빠져나가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누리면서 소망교회 담임 목사면서 목에 힘주고 폼을 잡아요. 그건 한순간에 가는 것이요. 잘 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순간 나는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가룟유다에게 돈을 세면서 계속 돈만 보고 예수가 안 보이니까 누가 찾아오냐면 마귀가 찾아와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일 중심하지 말아요. 예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 무슨 일이든지 그의 본질은 주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너무 돈에 집착하다가 가룟유다는 돈만 보여요. 예수님 무슨 말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이게 사명이 떠나는 거예요. 사명이 떠나고 예수가 떠나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소중한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2019년이 승리할 거예요. 이거 회복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11달을 살아오면서 주님과 멀어졌다면, 너무 일 중심, 너무 내 욕심, 내 거 추구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확인해 봐요. 첫사랑이 어디서 식어졌는지. 왜 주님 앞에 감격이 없으시지요? 막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예배도 나오는 발걸음도 무겁기만 하고 왜 그러지요? 첫사랑 식었어요. 주님이 떠나갔어요. 그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주인 되셔야 돼요.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 내가 무슨 욕망을 부리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주인 되게 하십시다. 그게 사명의 시작이에요. 함께 있게 하고 보내서 전도하게 하고 능력에서 귀신 내쫓는 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야. 유다야, 너 돈에 욕심내라고 부른 게 아니야. 너 딴주머니 타라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나와 함께 있으면 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승리하십시다. 저는 2019년 마지막 한 달 12월을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예배 목숨을 걸으십시다. 기도에 끼어 있으세요. 주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달려들어요. 마귀가. 주님이 딱 주인 돼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 잘 지키십시다. 생각 잘 지키세요.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얼씬 거지 뭐라는 거예요. 오늘 가른다는 마음 속에 예수가 없어요. 돈만 보여요. 참 마지막에 불행하네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두 번째, 오늘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어려움 당해요. 자,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진실로 아주 강조하고 말씀하시는데,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지금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자, 보세요. 읽어봐요. 마태복음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니까 다 써 있어요. 유다의 이 배신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써 있어요. 동일하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찝어줬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어 나를 팔 것이라고. 다른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다들 근심하는데 유다는요 턱 그릇 손을 넣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들리지 않는 것이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깨어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자 나를 팔 것인데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봐요. 화면에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거는요, 좀 바기들에게는 하면 통하는 말이지, 어떻게 돈꾀를 받은 그렇게 신뢰받는 사랑한 제자에게,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어. 이 땅에 안 왔으면 좋을 뻔했어. 이거는 진짜 저주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나는 죽으러 왔으니까 기록된 대로 하나를 가지만 나를 판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야지 좋겠어. 주님의 간곡한 경고를 무시하면 그 인생은 이렇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세요. 저수지 한번 가보세요. 딱 붙어있어요. 수심이 깊습니다. 수영 금지. 근데 수영 금지를 무시하고 막 들어가서 수영을 해요. 빠져 죽지요. 경고를 무시하니까. 차를 타고 코스를 달려보니까 막 커브길에 속도를 줄이세요. 사고만 나는 곳입니다. 뭘 줄이기는 막 180 달리다가 튀어나오게 나가지요.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화를 당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 올 때가 임박했다고 깨어 기도하라고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하는데, 수많은 경고의 음성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인생은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데 너야 이놈아 너, 이렇게 지목해줘도 못 깨닫네요.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권고하시고 일을 행하시지 그냥 하는 데가 없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유, 번개가 번쩍 치면요, 애들에게 막 귀를 막거나 귀를 막어 천둥 소리가 들린다는 거잖아요. 막 번쩍번쩍 귀를 막잖아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벌어질 거니까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27장 3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근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이제 마지막 형을 언도받기 직전인데, 그때 양심이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미쳤어. 예수님 저렇게 고난당하시는데 내가 왜 이랬나? 그리고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뉘우쳤다고. 양심의 가책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은 30을 가지고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줬어요. 자 보세요. 4절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으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갖다 줬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깨달음이 왔다는 게 뭐냐면요, 머리로 이해됐다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받으면 삶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만 가로주다가 너무 가슴이 막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깨달음이 아닌 회개를 원하세요. 이러면 되지 않았을까요? 너무 막 마음이 아프구나. 그때 예수님 앞에 계시니까, 지금 빌라도 앞에 있으니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참 잘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내가 정신이 나갔어요. 용서해줘요. 아마 이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유다는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네요.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는 거. 아이고 내가 왜 이랬나. 너무 양심의 가책을 해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면 돌이켜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턴하셔야 되는데, 머리로만 죄를 졌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니요, 회개는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회개치 않는 죄는 더 커요. 우리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깨끗게 하세요. 우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진음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세요. 이렇게 죄를 지적해도, 나와 함께 손을 얹은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지적해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자살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11달을 살아왔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12월 하루하루는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날아간 화살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고요,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11달을 후회하지 마시고 11달 후회할 수 없어요. 아, 내가 좀 게을렀구나, 내가 좀 예배 소홀했구나 느껴졌으면, 깨달아졌으면 예배 자리 나오십시다. 기도의 자리 나오십시다. 이게 사는 거예요. 가는 자처럼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말로만 해요. 머리로만 해요. 그럼 나중에 자살한다니까요. 그 인생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30일이라는 시간은 참 많은 시간입니다. 머리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30일 동안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저는 막 새벽을 깨우라고 또 말하고 싶어요. 예배 충실하십시다. 얼마나 드리겠어요? 주일날 이제 4번 남았어요. 저녁 예배 몇 번이나 드리겠어요? 11달 동안 못 지켰으면 남은 시간 동안 진짜 목숨을 한번 해보십시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그러고 살아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말이야. 아니,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정신이 나갔어요, 용서해줘요. 말 한마디면 유다 살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셨지요? 멀찍이 예수 따라다가 예수와 멀어졌다가 계집아이 말 한마디에 막, 나 예수 모른다고, 나 그는 몰라,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닭이 꼭 울었습니다. 아, 그때 깨달았어요. 오늘 밤 탁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엄청 울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주의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 거꾸로 숨겨있습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의 삶이에요. 저는 오늘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러나 2가지 잘 하셔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사명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사명 떠나면 일 중심, 내 욕심, 그냥 사람들의 폼 잡는 거, 그게 전부예요. 아니,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예수가 주인 되십시다. 주님 가까이 따라가세요. 붙어서 가세요. 붙어서. 2번째로 경고하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지금은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그래. 말세라고. 세상 사람도 믿는 우리가 말세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한 해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30일 남았잖아요. 이 30일을 아무렇게나 보내면 2019년은 실패한 2019년이 되는 것이고, 이 30일을 깨어 기도하면 명품 2019년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잖아요. 선택은 나대로 하랍니다. 생명과 죽음이, 부유함과 가난함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선택을 하되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좁은 길, 넓은 길 네 앞에 있는데 내가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좁은 길, 힘든 길이지만 마지막은 생명이고, 넓은 길, 편한 길은 마지막에 죽음이야. 가룟자에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그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줬어요. 이렇게 잘못된 선택은 그 마지막에 참 불행하네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게 감사하지요? 아직 한 달이 남았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으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꼭 명품 2019년을 만들어 가십시다. 마지막을 잘 하는 가운데 명품 2019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